제가 뭐 할게요? 네? 계수했어요. 계수.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계수했어요. 계수. 얼마? 몇 명?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 얼른 앉으셔. 제가 1시에 딱 올라왔거든. 1시에 딱 올라왔는데 30명이 딱 앉아있더라고. 찬양단에 애썼어요. 애썼어. 탁 와가지고 같이 막 불러요. 찬양단도 막 이렇게 상징효과가 나는데 그냥 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힘들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애썼어요. 30명 앉아있더라고. 제가 우리 찬양단하고 대략적으로 약속하기를 15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하고 이렇게 교대하자 약속을 했어요. 15분쯤 올라올 때 쓱 봤는데 한 50명쯤 앉아있더라고. 지금 몇 명이게요? 모르지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딱 보니까 정해졌어. 식사하시고 미리 오시는 분들은 미리 오시고, 1시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1시에 맞춰서 오시고, 1시 10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정해졌더라니까. 항상 그렇게 늦게 와. 저 주일날 11시 예배도 저 꼭 10분에 11시 10분에 오시는 분들 계셔. 몇 명 계셔. 그래도 되는 줄 알다 큰일 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다가 큰일 납니다. 다음 주에 봐야지.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 잘 맞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이런 때 꼭 혼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찍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 일찍 올라갈 수 있지요. 이래.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힘써서 잘 열심히 참석하십시다. 제가 계수했다니까 이렇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어디 갔어? 어디가 꼭 이런 때 안 보여. 진짜. 우리 민수가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얘기잖아요. 영어로 이 민수기를 뭐라고 써놨냐면 numbers 이렇게 써놨어요. 넘버 1번. 우리 교회 1번이 누구요? 교적 1번. 제가 고유번호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유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그 999명까지 나오라고 001, 002 이렇게 가지고 일렬번호를 쭉 해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비고 그 다음으로 쭉 가면 되는 거니까 일렬번호가 쭉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에요? 모르지요? 일렬번호가 쭉 있어서 누가 교회 왔는지 못 왔는지 요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느라고 그렇게 한번 분류해 본 적이 있어요. 숫자를 세워보는 거예요. 숫자가 그냥 사람들은 뭐가 숫자가 중요하냐고 이러는데 그 숫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00번까지 천국 간다 그러고 101번부터 못 간다 그러면 숫자가 중요하지. 몇 번까지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명? 60만 3,55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고 1년 반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제 막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모세가 뭐 10계명 받아오고 뭐 또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십계명 돌판 깨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그러느라고 거기서 한참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요 민수기가 시작될 때가 출애굽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1장 1절에 나와요. 민수기 1장 1절에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언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네. 2년 지나고 2월 1일 날 요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이 제2년 2월 1일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게 어디냐면 시내산 근처잖아요. 성막 세우고 난 다음에 시내산 올라갔다 1년 반에 거기 와서 시내산 올라갔다 내렸다 이제 성막 만들고 그거 설치하고 그러느라고 한 6개월 지나간 것 같아요. 제2년 2월 1일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구 조사하는데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세워서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숫자를 세는 대상은 20살 이상 뭐 할 수 있는 사람, 20살 이상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됐을까? 물론 유아 사망률도 높았을 테고 여러 가지 그냥 그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젊어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년 넘지 않았을 거예요. 평균 연령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요. 평균 연령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지금 3000년도 더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20살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대요. 계수할 때 그냥 숫자만 센 게 아니고 족보에 따라 이름대로 계수했대요. 그래서 지파에 12명을 세우고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숫자를 쭉 셌다는 거예요. 다만 1장 47절 보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직무를 제외하는 레위 지파는 숫자에서 뺐대요. 전쟁터에나. 그래서 숫자가 쭉 나온 게 60만 3,550명인데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 74,600명. 그리고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35,400명. 베냐민이 막내지요. 막내. 늦게 났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친척들도 보면 제일 종손, 장손 집은 많아. 그런데 막내네는 아직 적어. 우리 집도 보면 1번하고 7번이 17년 차이나. 우리 집 1번 큰형님하고 막내하고 17년 차이나. 근데 큰형님은 벌써 손주가 셋이요. 막내는 아직 대학생이요, 애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적었나 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숫자를 쭉 보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를 빼고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지파에 승격시켜서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있다 없다? 네?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 성경적으로 무식한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으니까 요셉의 아들들 그 지파가 있는 건 맞지만 지파 12로 나눴을 때는 요셉은 빼고 그 아들 둘,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랬어요? 기여도가 있잖아요. 기여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준 거예요. 2배. 인구도 계수한 거 숫자 쭉 나오는데 계수한 숫자도 보니까 적지가 않아요. 4만 500명, 3만 2,200명. 적지가 않아요. 한 세대가 학렬이 하나가 낮은데 숫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상줘야 돼. 상줘야 돼. 전에 교회 갔더니 성지 얘기하다가 성지순례 얘기하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내줬어요 이러더라고. 늦동이 막내 셋째를 낳은 거예요. 셋째 낳았다고 목사님이 성지순례 보내줬대. 교회에서 이렇게 그 예산 만들어 가지고 성지순례 보내줬대.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어째 한 5번째.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벌써 오래전 일이거든요. 오래전. 그때가 벌써 한 20년은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인구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자녀를 낳고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은, 가족이 많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차고 나온다며. 여러분, 인구가 많은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만 3,550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민수기의 인구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 그러면 벌써 막 느낌이 딱 오잖아요. 누가 세웠다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무엇으로?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군대를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 여기 쭉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1장 앞에 안 읽어서 그렇지 앞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오늘 민수기 1장 계수, 인구조사 한 내용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민수기 숫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니까 민수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번호예요. 번호 1번, 2번, 3번, 4번 번호, 숫자로. 근데 그게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마다의 이름이 있는.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더라고. 번호 1번 올빼미, 2번 올빼미, 3번 올빼미. 그게 올빼미라고 그러지? 하여튼 이름은 없고 번호만 있더라고요. 조교가 이름 안 불러요. 번호로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보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데 그냥 숫자로만, 전쟁터에 나가면요 최고 지도자들은 장기 두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고 옆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장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름 없는 숫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의미 있는, 생명 있는 영적 생명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셔도
나는 그냥 묻혀서 지나간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 오늘 1장 보셨으니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1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이름대로, 가문대로, 숫자대로, 조상의 종족에 따라 가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불리움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지금 숫자를 세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 영적 전쟁의 전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군대는 뭡니까? 그냥 막 몰려다니면 군대입니까?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5와 열, 딱 질서가 딱 있어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처럼 보이죠. 가끔씩 이렇게 행진하는 거나 사열하는 거나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 그러면 그걸 무슨 군대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라고 그래. 시원찮은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당나라 군대가 그러고 다녔나 보죠. 여러분, 군인은 질서 정연해야 돼요. 딱딱 훈련받은 대로 각이 딱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수행할 때 그때 벌써 상대편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나갑니까? 지기 위해서 나갑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도 양보하실 거요? 그럴 수 없어요. 전쟁은 특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싸움터에서 싸워서 이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구경거리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완전 군장, 무장을 다 하라는 얘기죠. 그거 없으면 총만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면 이 방독면 써야지, 이런 거 다 차고 다녀야 돼. 이게 전신갑주거든요.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함락되지 않는다고요. 무질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무질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지파에 지도자를 세우고 질서를 갖추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심란하잖아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스럽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짠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셨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질서를 잘 갖춰야 돼요. 혼돈 안 돼요. 틀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무관심 안 돼요. 책임을 가지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방임도 안 돼요. 서로 돌보면서 같이 이렇게 조직력 있게 탄탄하게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이 쭉 있어도 형제들 간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런데 아이들도 보면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자녀들도 성격이 달라요. 이게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잡아줘요? 부모님이 잡아줘야죠. 그럼 부모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본래 아이들도 성격이 달라가지고 형은 너그럽고 그냥 근데 둘째, 셋째들이 막 탁 치고 올라가가지고 형을 제압해 버리면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여러 조직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정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정해진. 그래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을 넘네. 야, 너 선 넘었어. 무슨 얘기예요? 선 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응? 어린아이들 놀이할 때, 마당에서 놀이할 때 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안 해보셨나? 금 밟으면 죽잖아요. 선 넘으면 죽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영적인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장을 이렇게 보면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쭉 말씀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조사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가면서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쟁이 없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이동할 때 중구난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이동하면 그냥 따라갔지요. 그냥 따라갔다고요. 불기둥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동하면 그 뒤를 따라갔다고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거 없어요. 광야 40년, 38년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는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갔다고. 이때 그냥 막 흩어져서 다녀봐요. 얼마나 무질서해요. 지파별로 가족들 모여서 족장별로 지파별로 딱딱 정해가지고 12지파가 그렇게 이동한 거 아니에요. 성막, 우리 수요일날 지금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성막 지어놓고 12지파가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 배치도도 공부할 거예요. 그냥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군대 조직처럼 분명한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명령 체계도 그렇고 자기 위치도 그렇고 자기 임무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래 이 사람들이 노예하던 사람들이라 이 조직 생활을 잘 못해요. 군대 조직같이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보통 배우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조금 다르지요. 숫자에 빠른 사람도 있고 정이 좋아가지고 정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을 쓰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잘하면 좋지만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주어진 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공동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은혜롭게 잘 살아라,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분명히 중요한 질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대로 모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개인의 다 이름이 있지만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이기가 어려우면 뒤에 뭐가 붙어요? 뒤에 장로님이 붙고 권사님이 붙고 집사님이 붙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크리스찬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권력자의 이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면 편안하게, 복잡할 거 없어요.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선교회도 있고 속회도 있고 여러 부서 조직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대청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또 제가 물어봤더니 한 선교회가 여기 대예배실은 누구예요? 여기 막 붙박이로 하면 그것도 또 불공평하다네. 너무 넓고 많다네. 그래서 바꿔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계단하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는 식당하고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된대. 그러고 보면 참 덜 어지간들한가 보다, 이런 생각 들다가, 그렇지, 그것도 맞지, 좀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근데 그게 또 다 맞냐? 그렇지도 않아. 어떤 데는 사람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렇거든.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해하고 조직사회, 교회 조직을 이해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으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나만 많이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흔들림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지진 났잖아요. 저기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는 거 봐요. 지진이 나도 누가 옆에서 막 흔들어도 우리 교회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교회, 좀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지언정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군대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 부르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질서 있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